말씀 봅시다. 출애굽기서 16장입니다.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 16장 31절로 36절까지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만나다 했어요. 만나. 근데 만나가 뭐냐? 캥거루 얘기했죠? 저 동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도 몰라. 원주민 말로 캥거루였어요. 그러니까 호주인들이, 영국인들이죠. 호주에 가서 저 동물이 캥거루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살다 보니까 원주민 말을 배워보니까 캥거루가 나도 몰라 라는 말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만나가 뭐냐? 그래서 만나가 뭐냐? 어쨌든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이게 뭐냐? 이게 뭐요? 이게 뭐시여? 하는 게 이제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생겼대요? 갓씨, 갓이라고 하는 갓 있죠? 갓씨 같이 생겼대요. 그리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대. 이게 이제 뭐 표현하기가 그래. 먹방 하시는 분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인가 이렇게 이 오묘한 맛 이렇게 맛이었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먹어봐야 알죠. 먹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해를 줘야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꿀 섞은 과자. 그래서 일명 뭐게요? 꿀꽈배기. 꿀꽈배기. 꿀 섞은 과자가 꿀꽈배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꿀꽈배기라고 부른다. 내가 그렇게 부르는 거야. 누가 부르는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꿀꽈배기를요, 이 만나를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걸 보면서 배웠죠? 만나는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이었어요. 새벽 일찍 이슬이 내릴 때 가서 거두어가지고 한 오멜씩만 거들었어요. 2리터.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조금 더 그 사람들 표준어로 10분의 1 에바. 오멜도 모르는데 에바를 또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1.89리터 정도. 그러니까 2리터 생수병에 모자란 만큼이 하루 그 사람이 먹을 건데, 어떻게 먹었다고 이거를요?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마음대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간이 되어 있는 것을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그러진다 그랬어요. 사라진 싹.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냄새가, 썩는 냄새가 그냥 옆집도 다 알아. 그래서 그건 절대 못 모아.
내일까지 절대 못 모아놔요. 아우, 귀찮은데 한 일주일씩 한번 간 김에 한 사람 앞에 2리터씩이니까 20리터 하나 재워놓으면 열흘간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랬어요. 매일의 만나.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것을 욕심부리고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야, 너 이거 어젯밤에 그 만나 더 했구나. 그렇게. 그래서 혼났습니다. 모세가 혼내켰다. 이런 얘기도 이제 지난번에 봤죠. 그러니까 꼭 얼마만큼은 가지고 와야 돼요? 일용할 양식만큼 가지고 와야 돼.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길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다시 보기로 해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만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식일 전날에는 얼만큼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2오멜씩을 모아라. 왜? 안식일에는 쉬는 날, 지난주 설명했죠? 쉬는, 하나님의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정신없이 일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안식, 쉼의 개념의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잘 쉬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잘 쉬어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는 교회 하면은 뭐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생겼어. 열심히 일하고 전도를 했더니 저는 이거를 우리 개척한 이후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저희 개척이 성도 몇 명 없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요즘은 안 한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하다가 안 한 것 같은데, 뭐냐 얘기냐면 아무리 교회가 개척해서 그때 성도 20-30명도 안 되던 때에 막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할 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나서 안 한 거지만 그때는 20년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밥 해놓고 와라. 애들 다 정리해주고 집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전도하러 가고 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절대 신랑이나 애들한테 불평스러운 얘기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바쁘면 오지 마라. 그래, 아직 이제 막 개척교회 때도 그런 얘기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로 그거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의 안티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교회를 이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인터넷에다 쓰고 개독교라고 하고 막 기독교인들을 막 폄하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걸 아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취미로 여기는 사람들. 아주 목숨 걸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왜 기독교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주로 젊은이들이 그러죠. 나이 든 분들이 뭐,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지 누가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아냐면, 뭐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이단에 빠져요?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기독교 맞아. 일반, 우리 기성교회라고 그래. 이 사람들 기성교회가 이렇게 잘못했지. 우리는 깨끗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안티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신천지인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잘 알거든요. 왜 그렇게 잘하냐면, 사실 기독교가 잘못하면서 성장하는 원인도 있어요. 그냥 부흥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뭐 교회 건축 또 뭐 헌금 또 봉사 이런 것만 막 강조하고 막 밀어붙이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내일 그 소풍이라고 하는데 다른 집은 정말 엄마가 예쁘게 김밥 싸가지고 깨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뭐 하트도만 뿌려주고 막 그런데 우리 집 엄마는 맨날 가가지고 김밥 천국에서 사다가 주고 어떤 건 네가 사 먹어 그러고 돈 5,000원 주고 가버리고 그 엄마 어디 가나 봤더니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엄마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새벽에 저녁에까지 기도하러 간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집에 와서 저녁 안 차려주고 엄마 어디 갔어 기도하러 갔어 새벽부터 일찍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애는 학교를 안 보내고 엄마는 갔다 왔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자야 되고, 그래 엄마 밥 안 줘? 그러면 야 엄마 새벽기도 가서 피곤하니까 그냥 알아서 가 그러고, 소풍 간다 그러면 김밥 사.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걔들이 못된 신앙 되는 이유가 그건데, 그 은혜를 받으면 왜 이렇게 웃어? 그런 집안 얘기를 해. 너무 잘 알아. 자, 일반적으로 그랬다고. 대부분 집안들이 그랬다고요. 그러고 크니까 교회가 내 젊음을 다 가져간 거야. 나 어렸을 때 엄마를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렇다고 엄마가 와가지고 정말 뭐 천사로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아빠랑 싸우고, 뭐 세상 사람들 보니까 훨씬 더 우리 엄마 보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사춘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집하고 비교해보잖아.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특별히 더 뭐 신앙적인다든가 착하다든가 뭐 그러질 않아요. 아니 이제 이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다른 집도 가보고 다른 엄마들을 만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럼 우리 엄마가 좀 더 나아야 될 텐데 도덕적으로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20살이 돼 20살이 넘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교회가 뭐요 이게? 교회라는 게 하나님 밀어가지고 팔아먹고 우리 엄마 뺏어가고 우리 돈 뺏어가고 우리가 가난하대. 우리 집 왜 가난해? 맨날 11조 내고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 내고 그래도 우리 집은 가난하대. 나는 다른 친구들 용돈도 안 주고 돈은 왜 없어? 그러면 다 헌금 내는 하고 또 핑계는 또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집은 헌금 내서 돈 없다고 하고 애들이 뭐 그렇게 큰 애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티그리스도이 되는 거야. 저는 그것을 너무 잘 봐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맨날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집부터 깨끗이 치우고 애들 학교 다 보내고 그리고 여유 있을 때 나와라. 하나님이 애들 키우면서 너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그냥 부흥일변도로다가 자꾸 사람들 강요해가지고 전도해와라. 전도를 어디서 해와. 되지도 않는 전도를. 우리도 해피데이 한다고 한 10여 년 전에 해봤잖아요. 얼마나 잘 되든지 제가 강사로다가 1년 넘게 다녔어요. 해피데이 강사로.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얼마나 힘든지. 그때 막 전도 안 되는 걸 전도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고, 그게 전도가 좋은데 그게 너무 전도가 부담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힘들게 그러는 거 안 해요. 해피데이니 뭐니 그런 전도 집회 안 합니다. 은혜 받으면 나와라. 은혜 받고 너 네 얼굴 보고 너 참 은혜 받았다. 나 좀 데려가줘.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가가지고 뭐 사기치듯 해가지고 선물 주고 막 데리고 오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한국 교회가 경쟁하듯이 막 그렇게 막 해왔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주일이라는 개념.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이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금요일 날이 안식 후잖아요. 토요일 날까지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일이라고 해요. 우린 주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주일로 이어져요. 그건 뭐예요? 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막 못 살게 굴면 안 돼. 교회가 여러분을 막 쫓으면 안 된다고요. 은혜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좋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는.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을 하라고 자꾸 그냥 뒤에서 채찍질을 하면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가 이제 사역 작정 주간이라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절대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단 하나, 리더들은 제가 임명을 합니다. 본인하고 상의를 하고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그 사람 리더가 되는 것은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뭐 그건 임명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기가 기쁨은 하고 올해 내가 해봤는데 내가 기쁨이 없어요. 하지 마.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텐데.
너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면 그게 교회, 하나님의 교회냐, 네 교회지.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나도 나 없다고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면 안 돼요. 나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면 내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자,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 뭐였어요? 쉼이야, 쉼.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도 쉬어라.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쉼을 줘야 돼, 쉼을.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 싸워. 그러나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또 돌아와서 쉼을 얻고, 이게 마치 여러분 휴대폰 충전소 같이 하루 종일 휴대폰 쓰다가 저녁 되면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풀로 차지. 그리고 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돌아와서 풀로 차야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일이 여러분들 산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못 가게 하고, 자고 싶은 거 늦잠 못 자게 하고, 어거지 이러다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저주 내리고 벌 줄까 봐, 큰일 날까 봐 그냥 하는 수 없이 와서 앉았다 가면 그냥 마음에 위안 얻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강압을 하거나 억압하시는 분도 아니라고요. 쉼을 줘야 돼. 그게 안식이야. 그래서 그날은 뭐 하지도 마. 가서 너는 만나도 가져오지 마. 전날 가져와. 마음껏 뭐 해라?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뭐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가서 어디에 가서 회당에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지기 전에 돌아오면 안식일이 끝나는 그런 안식일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안식일을 지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나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안 썩는 만나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이틀, 평일에는 데일리, 매일. 그런데 아예 안 썩는 만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명령했어요.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한 오멜이라고 그랬죠. 이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아니, 이 보면 만나가 우리도 모르죠. 지금 여러분 모르잖아요. 뭐 이게 꿀까베기가 어떻게 생긴 거야? 맛은 어떤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 대대 후손에게 길이길이 기념으로 남겨둬라. 썩으면 안 되겠죠. 썩으면 어떻게 남겨놓습니까? 어떻게 하래요? 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누구에게? 후손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후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매년 아버지가 홍해를 건넜다고 자식이 또 홍해를 건널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40년 광야를 살았다고 자식이 또 광야를 40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게 해야 돼. 기억. 이걸 갖다가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념물을 남겨놓는 거예요. 기념물을 남겨놔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보면서 후손들이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는가를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참 많지만, 과학적인 역사적 증거,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게 한 3,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2,000년이 안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지금부터 3,000년이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후죠. 기원. 예수님 기준으로 다윗이 한 1,500년이니까 이게 뭐 또 올라가면 이제 한 2,000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기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홍해고, 여기가 나일강이고, 여기서부터 이집트, 애굽입니다. 여기가 수에즈 운하에라고 그랬죠. 수에즈 운하. 자, 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고 40년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쪽이. 여기 바깥입니다. 여기 사람이 살아요. 자,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착 후 1500년, 1800년 예수님 전이에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곡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이 됩니까? 이 40년이 거짓말이다. 여기 사는 게 거짓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불과 1500년밖에 안 되니까. 그때 역사를 다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통째로,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왜곡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다? 그거는 뭐 고고학이나 뭐 인류학이나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했다. 이거는 뭐 옛날의 역사책이나 성경책이 아닌 다른 데서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 40년에 뭐 먹고 살았느냐는 성경만 대답해 줘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뭐 먹고 살아요? 이 광야라는 건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 그냥 막 건조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럼 전체적으로 온갖 잡조 우리 다 봤습니다. 그때 200만 명의 대이동, 민족의 대이동,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을 몇 컬레 신어야 됩니까? 옷을 몇 벌 갈아입으셔야 됩니까? 양식, 쌀을 얼만큼 먹으셔야 돼요? 김치는 몇 톤을 먹어야 됩니까? 40년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면. 근데 살았어요. 이거를 왜곡하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이 만나, 너희가 40년 동안에 농사 짓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는 것들을 누가 기억하게 해라. 네 후손들이 기억하게 기념물로 남겨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념물로 남기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념물로 남겨라.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차피 여러분 2대조 할머니, 4대조 할아버지, 6대조 뭐 여러분 모르죠?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요. 아마 증조만 가도 모를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봤지만 제 아들이나 딸이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불과 아버지의 아버지 때인데, 저희 할아버지 때인데 손자들은요 증조 할아버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증손자나 증손녀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99.9% 그러겠죠. 여러분이 나라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엄청난 재벌이 된다든지 그러면 기억하겠죠. 하여간 특이한 0.01%의 역사를 이루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돌아가시면 웬만하게 여러분이 무슨 대통령 아니고 총리 지내고 돌아가셔도 아마 잘 기억 못할 겁니다. 우리 4대조 할아버지가 총리였어. 그런 얘기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기념물 하나는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좋을까? 없어지지 않을 것.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기억합니다.
우리 집안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뭐 이런 사람들 많죠. 요즘은 7대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 30년이 됐으니까 우리 집이 최초에 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고 뭐 이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을 기억하게 남기는 건 많이 남길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어, 뭐 건축했어, 증조 할아버지가 땅을 하나님 앞에 기증했어, 뭐 이런 건 남길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면 일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우리가 성경책을 썼습니다. 전교인이 신구약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제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저거는 그냥 끝까지 남겨놓을 테니까 시간 나는 사람들 와서 성경 써라.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딱 성경 신구약까지 다 필사를 했어요. 이런 거는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필사를 하나 해놓으시면 성경 필사 해놓으시면 이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쓰신 필사책이야. 우리 집 가보야. 이렇게 뭐 하나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써야지. 오늘부터 좀 써봐. 한 3년 쓰면 되지 않겠어요? 한 3년, 5년 쓰면 뭐 청경책 한 권 못 쓸까?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라. 기념물로. 그래서 그걸 뭘 하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뭐를 두어라? 이 만나를 두어라. 자,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이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요. 그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게 뭘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법궤.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을 말하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 회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 여기는 여인의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물두멍이 뭐냐면은 이제 양코 잡은 피 닦아내는 큰 저기예요. 욕탕, 큰 욕탕이 있고요. 이쪽 편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죠. 태우는 번제단. 자, 그 다음에 이쪽 바깥에다 갖다가 버리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남자들이 와서 들어가는 것이고 바깥에는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이제 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부분 이제 번제를 태워드리고 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기는 떡상.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을 진설해 놔요. 제사상 치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 유교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올려놓는다고요? 떡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7 촛대가 있죠. 이렇게 촛대. 그래서 매일 7개의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는 매일 이제 떡을 바꾸고 이제 거기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분향하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회막이 있습니다. 천이 이렇게 딱 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에는요, 법궤,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법궤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법이 들어있겠죠. 법.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왔던 그 돌판 하나는 깨뜨렸고 다시 받아온 그 법궤가 이 안에 이 법궤가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한 오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서 싸게 났어. 나중에 나옵니다.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와 법궤가 들어있는 이 법궤가 있어요. 이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이건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는 요게 이제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이 법궤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언제 만들었냐면 40년 광야 생활에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제 다윗 시대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천막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지어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성전을 져줍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그 사이에 중간에 스룹바벨 성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전도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궤가 가장 중심 핵이에요. 핵.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는 만나를 통해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목회자의, 레위인들이죠, 지도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 안에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이 만나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또 이 만나를 주소서 그러죠. 만나를 우리도 만나 주세요.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만나 어떻게 됐냐?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어떻게 됐느냐? 없어졌어요. 법궤가 없어졌어요. 전쟁 중에 그 200년의 그 암흑기에 그냥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 찾는 영화도 있죠? 인디애나 존슨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 이제 영화도 만들어서 이제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영원히 우리가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내가 만나다.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만나다. 이제 너희는 누구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만나다, 내가 생명의 뭐다?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하고 우리도 오늘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 먹어요.
주일날 와서 함께 말씀을 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바로 나갑시다. 17장입니다. 7절까지 읽고 오늘 좀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 여기까지 합시다. 다 읽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상. 자, 원망해서 만나를 줬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걸어갔어요. 얼마 안 갔어요. 여기 보니까. 자,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만나는 먹었는데 뭐가 없어? 물이 없어. 이번에는. 그러면 홍해 앞에서 갈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지난번에도 쓴물, 마실 물이 없으니까 쓴물을, 나무를 지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넣었더니 쓴물이 뭐가 됐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와서는 또 우리가 고기를 이에 끼도록 먹고 냄새 나도록 먹었는데 이제 와서는 고기를 못 먹는다. 또 불평하는. 왜 못 먹어? 지들 양 다 갖고 왔잖아. 소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왔는데 잡아먹으면 되지. 그건 안 먹고 그냥 미래가 걱정돼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내리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러다가 조금 갔어요. 근데 또 요번에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걸 한번 해봤잖아요. 참 답답해요. 아니 지난번에 그거 시험 봤잖아. 그래서 답 알잖아요. 응? 애들 공부 가르치는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문제가 똑같아. 근데 답을 못 쓰면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문제가 똑같은데 답을 못 써? 그럼 중간고사 너 보고 나서 채점도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틀린 오답 체크도 안 했단 얘기잖아. 내 자식 같으면 진짜 나 열이 날 것 같아. 그죠? 야, 중간고사 시험 문제하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하고 다 문제가 똑같은데 왜 답을 못 쓰냐?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또 난 진짜 집에서도 이럴까봐 절대나 그런 사람이 아니.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물 쓴 물 단물로 바꿔줬잖아.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또 목마르면 어떻게 하면 돼?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무리바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메추리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뭐 했어요? 다투었대, 싸웠대. 참 지난번에도 한번 봤잖아요. 모세가 죽을 노릇이에요. 뭐만 없으면 모세한테 와서 그러네. 응? 모세 왜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홍해 앞에서도 그러고. 그 홍해 갈라지고 나서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모세 이름도 안 불러던 사람들이 또 와서 모세와 또 다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되냐면 100명이 와서 뭐라고 해, 200명이 와서 뭐라고 한다니까. 자기 기분만 나쁘면. 여러분은 한 명이지만 나는 200명하고 만나면 맨날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은 맛있는 거 먹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접받는 건 한 번이고 욕먹는 건 10번이고 20번이니까 그러니 생각했는데 모세를 볼 때마다 측은지심이 들어 날 보는 것 같아갖고 아니 왜 물 없으면 또 모세냐고. 모세도 자기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도 안 간다는 걸 어거지로 하나님이 그냥 막 혼내켜가지고 내보냈지. 모세도 또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나랑 싸우냐?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응? 나도 답답하다 야. 야, 하나님이 주시겠지. 좀 기다려봐. 시험 문제 똑같잖아. 그때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죠. 왜 불평했는데 하나님 혼내키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를 주셨느냐? 그때는 어려서. 그럼 이거 계속 안 가요. 어릴 때는요, 몇 번이고 똑같은 질문에도 엄마가 수없이 대답해 줍니다. 똑같은 잘못을 수없이 저질러도요, 엄마가 다 봐줍니다. 근데 다 커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절대 화 한 번 내신 적이 없어요. 해달라는 다 해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세가 답답하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패턴이 있어. 패턴. 원망의 패턴. 패턴 한번 봅시다. 자, 14장 11절. 거꾸로 가봐요. 14장 11절. 홍해 앞에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때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썼어요. 맨날 똑같은 답이 똑같이 틀려요. 뭐라고 했나? 11절 시작. 너 왜 우리를 모세야, 너 왜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패턴이 있냐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말 끝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 당신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끝이에요, 끝.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날 왜 죽이려고 끌고 왔냐?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자, 또 보세요. 1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네가 끌고 나와서 우리가 또 뭐래? 죽겠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냥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그냥 안 죽겠다는데 왜 굳이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여? 말 패턴을 봐요. 오늘부터 그 다음에 오늘 패턴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3절에 보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죽겠대요. 죽겠다. 날 죽이려고 한다. 죽고 싶다. 죽이려고 한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 되는 사람의 패턴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의 패턴. 여러분, 한번 죽게 된 거 살려줬으면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입에서는 절대, 우리 입은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굳이 밥을 얘기했더니 밥에다가 욕을 했더니 빨리 쉬고 착하다고 했더니 적게 쉬고 물을 말을 했더니 육각수가 되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입에는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 왜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은 바로 무슨 능력이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서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이야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이 후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입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겠다 하면 죽어요. 살겠다 해도 살기 힘든 판인데 자꾸 죽겠다 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긍정. 근데 요즘에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군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에서 아주 참혹하게 살다가 대부분 다 죽어요. 베트남에서는 베트공들이 미군 포로들을 거의 다 죽였어요. 굶겨 죽였어요. 그 사진들에 보면 전부 말라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사람들 중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 긍정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역사적으로. 이상하죠? 긍정의 힘, 말대로 되고 생각하는 힘, 이게 자기 개발서의 핵심이 긍정인데 긍정적인 생각 다 죽었대. 무슨 얘기냐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보내주겠지, 내년 부활절에는 내보내주겠지. 그런데 정말 크리스마스 날이 됐는데 안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됐는데 또 안 내보내주고. 그래서 긍정하던 사람은 나중에 뭐 해서 죽어요? 실망해서 죽었대. 그래서 진짜 긍정은 뭐냐면, 진짜 긍정은 어느 학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다. 말 안 되는 희망을 꿈꾸는 게 긍정이 아니고 지금 내 있는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긍정이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긍정은요, 예수님이 없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요, 절대 긍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포로 생활을 못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다 실망해서 죽을 수 있겠지만,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될 때까지 자기가 변화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긍정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긍정. 입에서 죽겠다는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말대로 다 죽었어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1세대 중에는 모세도 못 들어갔고 2명만 들어갔어요. 대표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리고성 갔다가 오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뭐 했던 사람? 긍정적인 얘기했던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갔더니 그들은 뭐 거기서 내가 네피림을 보았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뒤로 돌아갑시다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어요. 이 패턴을 따르면 다 죽습니다. 장담컨대 죽어요. 예언은요,
너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너 그 기린을 만날 거다. 이게 예언이 아니고, 기독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을 거고, 말씀대로 안 살면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게 예언인데, 제가 예언을 하면 여러분 맨날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절대 긍정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희망인데 그냥 맹목적인 희망이 아니고 맹목적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올 봄에는 풀려나겠지, 내일 가을에는 풀려나겠지 하는 그런 맹목적 희망은 다 죽습니다. 진짜 희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지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죽겠다고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목말라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답을 썼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반석에서 이제 샘물 솟아나게 하죠. 그럼 그 반석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 이제 출애굽을 하고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살아갈 수 있는 양식, 평생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절대 긍정,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말을 가지자. 왜?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